는 그래도 이제 뭐 법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신앙에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달마대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달마대사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네. 그럼 달마대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요? 근데 달마대사가 유명하신 분은 어디 사람인데?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 근데 원래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7대 되시는 제자인데, 그럼 26대 제자는 바냐다라달타 존자라고 하시는 분이 스승의 제자로서 달마대사는 향지국이라고 하는 인도 주변 나라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중국에로 오셨을까? 그분이 중국으로 오기 전에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불교는 있는데 부처님 법이 정식으로 들어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아름아름 불교를 다 믿고 부처님을 많이 믿으면 어디를 간다고? 더 나은 세상 가죠. 극락세계를 간다. 이상량이 왜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이나 인도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 법이 쇠해요. 인도는 다시 인도의 원 종교 신앙인 힌두이즘으로 돌아가고 한 1000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왕자들 중에서 한 명을 스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 제자. 그러니까 그 왕자로서 스님을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나라가.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 나라의 동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올곧게 승려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왕자들 3명 중에 누군가를 추가를 시켜야 되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도는 불교가 쇠하다 보니까 아무도 승려가 되려고 안 해. 왜냐면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살아도 먹을 것도 모든 게 그 나라에서는 최고가 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 받을 수 있잖아. 누가 그걸 다 버리고 그래? 부처님이 아닌 이상 출가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세 번째 아들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들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출가하자.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 정도 이왕에 되는 거 법을 한번 제대로 펴보자. 그래서 결심을 딱 붙이고 아바마마 내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은 왕은 이 셋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인물도 잘나서 자기의 왕위 계승을 이 아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큰아들이나 둘째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장남이니까 왕이 될 자리인데 뭐 하려고 내가 그런 데 하겠나.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셋째 아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셋째 아들이 출가하니까 좋은 스승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의 제자인 바냐다라달타 존자라는 분을 초빙해서 자기 아들을 제자로 만들어줘.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바냐다라달타 존자는 부처님의 직계로 내려오는 그 상징성입니다. 직계로 내려오니까, 근데 인도는 이미 힌두이즘으로 하니까 자기 법력도 쇠진해 가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그 향지국의 셋째 아들인 이 왕자를 제자로 두고, 근데 이 공부를 정말 수승하게 잘해서 도력이 넣어서 해안이 트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제자의 부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거기를 가면 너를 기다리고 부처님 법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많을 거다. 거기 가서 법을 피거라. 그래서 이제 바냐다라달타 존자의 제자인 향지국의 아들 셋째 아들이 그래서 스승의 명을 받고 인도에서 동쪽으로 오면 저 어디까지 오게 되면 중국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오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또 맨날 전쟁이 끄달리고 정말 해서 많은 백성이 죽어나고 궁핍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와중에 중국도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 황제가 나와. 그게 양무제야. 그래서 양무제가 천하를 통일해서 이제 이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뭔가 법을 이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이제 도탄에 빠지지 않게 뭔가 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권력도 죽이고 살리고는 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이 나라가 김일성이가 지금 현재 북한 동포들 다스린다고 하지만 거기 백성이 힘이 없어서 칠소리 못하고 살지 뭐 그게 좋아서 살 뿐 있어요? 그죠? 네, 다 알아 백성들은. 또 뭐 문재인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좋다지만 당장 내가 경제 어려우면 아이고 저놈 새끼도 도둑놈이야 이래버리지 우리가 아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신다 할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또 잘 살면 그래도 괜찮아 이러지. 그래도 우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뭐 대통령도 좀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잘하니 못하니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전업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하고 있다가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세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네.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 시대는 지금부터 그 2000년 1800년 시대 전이니까. 그렇지만 황제 입장에서 또 놓고 보면 어느 황제가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 나만 잘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좀 산다고 싶으면 나 잘 살고자 하겠어요? 다 두루두루 살아야 그 힘이 나한테 온다는 걸 삶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 여러분 정도는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잘 살아야 그나마 내가 좀 낫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게 가장 우리가 가장 가깝게 밑에서 놓고 보면 그게 핵 분열이라고 그러거든. 핵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어떤 미세한 납자 하나를 말하는 걸 핵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게 인인 거야 사실. 우리가 인과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생명체도 가만히 보세요. 남자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한 생명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정자를 볼 때 세상에 이런 형체가 다 들어 상상했겠어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의 부화하는 과정도 우리가 결혼 달걀도 우리가 달걀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그거 예. 근데 이게 달걀이 부화하는 과정도 줄탁동시라고 하거든.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입이 형성이 돼야 어미가 밖에서 그 막을 딱 때려줄 때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 병아리하고 입이 딱 맞아야 알이 깨져서 부화된대요. 그거 아세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그러는 거야. 몰랐죠? 네. 나도 몰랐는데 부처님 법을 듣다 보니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알도 한 생명이 나오려면 어미가 딱 건드려주는데 어미만 건드리면 없어져요. 또 새끼만 거기서 건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미하고 새끼의 주둥이가 딱 맞을 때 알이 깨져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 한 생명도 정자와 난자가 다 저기 한다고 해서 뭐 다 나와요? 못 나와. 그렇잖아. 또 이 정자의 그 충이 인자가 우리가 정자 보면 여러분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서방 앉는 사람 없어질 테니까. 그럼 그 정자가 다 생명체가 돼요? 근데 한 정자에 1억 마리의 이상의 정충이 들어있대요. 그 1억 마리 이하의 정충은 여자 남자 들어가도 생명이 안 부화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여자가 문제네. 요즘엔 남자가 정충이 1억 개 이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 낳고 싶어도 못 만들어. 그 옛날에는 어떤 잘도 만들었는데 요즘엔 하고 싶어도 또 어떤 사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 원치 않았는데 생겨서 또 지워야 되고 어떤 사람 갖고 싶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요즘 세상이 좋긴 좋아.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어도 되고, 있는 것도 이거 괜히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없애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이 그 인이야. 그게 하나의 개체예요.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니까 뭔가 하나에 필요한데 참으로 이게 복이 있으려니까 부처님의 정법의 제자가 온다는 거야. 이 얼마나 이 국가로서 경사스러운 일이야. 잘 됐다. 부처님 믿는 제자들 먹고 양무제도 불교를 믿었던 거야. 그게 불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자. 힘은 내한테서 하고 어떤 정신적인 세계는 부처님의 법을 끌어와야겠다. 그게 딱 맞아서 해필이면 그때 해필이면 이제 바냐다라 됐다 존자의 제자인 향지국의 셋째 아들이 중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근데 참으로 호사다마야. 그때만 해도 향지국의 그 셋째 아들이 아까 인물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달마다에서 인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 스님들이 먹으러 찍찍 걸어놓으면 못난 게 그냥 달마대사야. 그런데 그렇게 못나게 그려도 달마대사만 그려놓으면 수맥을 차단할 정도로 또 효력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향지국에 그렇게 인물 좋은 아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가면서 향지국에 인물 좋은 아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변형이 돼. 그게 이제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마을에 이무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죽으니까 이 이무기에서 퍼지는 썩은 내가 독향 인간이 맡으면 죽는 거야. 그 마을의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이제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집에. 그게 할 수 없이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이상해. 이거 사람이 맡으면 죽는 거구나. 내가 이거라도 치워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달마스님이 또 치우려는데 자기 몸도 가면 썩어서 부패될 것 같아. 그래서 몸을 으슥한 곳 한쪽에 딱 놓고 영혼만 닦아져서 이무기를 들어다 저 태평양 어디 멀리 갖다 버려줘서 그 향이 싹 없어지게만. 대단하지. 내 몸 딱 놔두고 이렇게 영만 딱 벗어날 정도니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신통이 자지하고. 근데 해필이면 그러고 이제 딱 그걸 버리고 딱 자기 몸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내 몸이 없어. 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이 있어야 전달을 하잖아요. 입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귀신이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한테 떠들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꿈속에는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 귀신하고 영감하면 신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몸이 없어서 사방을 찾다 보니까 급하긴 하고 어떻게 보니까 한쪽에 다섯건 문드러져 가는 시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몸은 멀쩡한데 영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거라도 뒤집어 쓰고 나와야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왔어. 그게 달마대사 형체. 근데 이제 그 몸을 딱 가지고 그 동네를 들어가니까 웬걸 아무도 자기를 안 반겨주는 거야. 그래서 못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그 배는 이제 또 영체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육신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구걸을 해야 되거든. 스님들은 구걸이라는 것을 구걸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비구예요. 스님이라는 말 자체가 구걸잖아요. 걸식가를 비구라고 그래요. 비구는 걸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는 뭐예요? 수행자죠. 수행자 누구를 말해? 부처님 제자를 말하잖아. 그래서 상부보리 하와 중생이야. 위로 부처님 법을 구하는 것을 걸식이라고 하고 아래로 중생의 식을 구하는 것을 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지금 여러분들 일단 내가 봐도 이런 이 가사만 해도 장사만 해도 요것이 이렇게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4대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 보살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4대 보살이
스님이 수행자가 있으면 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강림은. 요 밑에 이게 각이 주름져 있거든요. 요건 8개 주름이야. 그게 8대 금강이라고. 4대 보살과 8대 금강을 밑에 호위하고서 요게 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옷이에요. 가사는 부처님이 옷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4대 보살과 8대 금강을 거느리고 위에 앉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는 황제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그러죠. 그죠?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야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고 또 배워야 되고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라?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예요. 어쨌든 이 달마대사가 그래서 그 향주고 셋째 아들이 그 한 마을에서 이 죽어가는 시체의 몸으로 들어가서 형상이 바뀐 게 못난 얼굴인데 그걸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 근데 불과 언제 그 몸을 이제 할머니를 붙들고 왜 내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내가 두렵습니까 했더니 당신은 살인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이제 달마대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몸을 가지고 뭔가 살인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몸을 딱 다시 이제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어석한 데서 간해봐. 그리고 거기에 지신과 산신을 싹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딱 부르니까 이 산신과 지신이 놀래가지고 부처님 법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산신, 지신 딱 부르면 다 꼼짝 못하고 오는 거야. 다 오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튀겨주는데 내 얼굴이 거기 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래서 당신은 뭐 하니까 이 자기 몸을 가졌던 사람도 놀래가 지 몸이 여기 떡 앉아서 불러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산신들이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런 도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지? 막 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만 아이고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버렸던 몸뚱아리가 어떻게 나타나가서 마냥 자기들 다 불러내는.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 뭐 형상을 가져갔던 산신이 와서 석고대죄를 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이 살아가지고 그냥 다 불러들이는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제가 이 고를 관리하는 산신령입니다. 그래서 이무기가 이렇게 죽어 있어서 그걸 치우러 내려오는 길에 내가 내려오기만 하면 나만 보면 다 도망간다는 인간들이. 근데 이무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잘못 맞게 지나가다가 사람 하나가 걸렸는데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걸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본 거야 또. 저놈은 살인자다 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무기를 치우려고 가는데 이무기는 없어진 거야. 이무기는 없어지고 도로 이제 산신으로 이제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물이 멀쩡하게 숲속에 딱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영체가. 아이고 잘됐다 내가 저 몸을 바꿔갖고 좀 한번 좀 낫겠다 싶어서 자기 몸 버려버리고 그 몸 뒤집어 쓰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달마대사가 듣고 보니 뭐 굳이 뭐라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이렇게 도력이 높으신 이게 큰 스승께서 오셔가지고 이래 했으니 제 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래 그대 어비 내 육신도 그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마을을 잘 다스리면은 그 또한 복이니 그저 가져가고 나는 이 육신 가지고도 얼마든지 법을 필 수 있으니 내가 이대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떠나온 거야. 그래서 달마 스님의 형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왔더니 양무제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정법의 제자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중국 천하에다가 사찰 한 5천 개 만들고 스님도 한 2만 명 만들고 막 그냥 땅도 많이 해서 엄청나게 부랴부랴 막 군사를 풀어서 스님 만들고 군사를 풀어서 막 5천 개 사찰도 지어놓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저희도 지금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부처님 믿으라고 막 다 그냥 명령을 내려놓고 막 그러고 온 거야.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 제자를 이제 정권을 만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되잖아. 그래서 황제니까. 그래서 달마스니 오는 길목에 중국의 최영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계죠. 거기서 탁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탁 기다리고 있어. 그냥 왜 노인네가 찰랑찰랑 천방도 이상하게 못생긴 게 하나 탈락탈락 걸어오거든. 거기다가 걸망 하나 메고 말이야. 예. 그게 이제 달마스 또 온 거야. 그 양무제가 바라보니까 아이고 뭐 저렇게 이상한 놈이 왔노고. 아이고 저게 부처님 제자 맞냐 신할 때 부르니까 여기서 올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어떻게? 그 인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통일하고 지배자로서 양무제라고 합니다. 그러냐고 황제께서 이렇게 친히 나와주시니 참 예쁘다.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또 말해보니까 부처님 제자가 맞지는 거 어때? 자기를 보고 이렇게 놀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대준단 말이야. 그 양무제가 이제 아이고 이제 이 바쁜 아재 뭔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5,000개 사찰도 지고 2만 명의 승려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어명으로 그냥 부처님을 믿으라 했고 그러니 내가 복을 지었다면 얼마나 복을 지었습니까? 그 물어봐.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뭐라고 답할게요? 소모공동문이라 당신이 지은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건 뭐지? 복을 무량하게 줬다고 해도 저기 할까 말까인데 복이라고 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권력으로 믿음보다는 권력으로 한 것이고 복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뼈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뭐 좀 궁궐로 좀 데려가서 극진하게 좀 모시고 맛있는 것도 제시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 인간이라 원래 그래요. 확 바뀌어서 그냥 가버려. 아이고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잘 머물고 우리 제자들 좀 잘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확 가버려 궁궐로. 그러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다 따라가야 되잖아. 그 가서도 영 재미가 없는 거야. 아이 저 부처님 제자로 그냥 열심히 용을 쓰고 막 5,000개 사찰도 만들고 막 어명으로 부처님 믿으라고 떨어들어 놨는데 이게 뭐야 내가 뭔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멍한 거야. 그러니까 신하가 바라보니까 그러죠. 아이고 뭐 그러면은 황제폐하 저놈 없애십시오. 없애고 인물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지요. 뭐 이러는 거야. 야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함부로 죽여서 쓰겠냐? 그러는 거야. 뭐 누가 합니까? 아까 지금 뭐 이거 지가 인간인데 뭐 없애고 좀 우리 스님들 중에 인물 좋은 사람 하나 해서 부처님 제자라고 만들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게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명 내리기도 못하고 안 내리기도 못해. 아예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러고 그냥 씩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장군 하나를 보내서 그놈 없애라고 보내.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딱 보니 그 양무제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뭐 내 법을 받을 만한 저기도 안 되고 그저 그냥 그렇다 해서 이제 여기 있다가는 내 몸만 상하겠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도망가. 벌써 말을 해보니까 안 되면 알잖아. 그러니까 가야겠다. 근데 해피로 도망가는데 양쯔강이 그 양하 그 화가강이 그냥 바다 같은 강에 앞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야. 그 막막하고 내가 참 인도에서 뭐 하는 짓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통하고 이런 호란 말고 같은 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냥 강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시원한 거야. 또 물을 바라보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싸울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스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급하게 나고 아무 배도 없고. 그때 마침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갈대잎이 살랑살랑하거든. 그거 하나 딱 뽑아서 물 위에 딱 띄우고 거기에 딱 달마대사가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 달마스님이 서 있는데 보면 이파리 하나 있잖아. 그게 갈대잎에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달마스님 보면 그래. 달마도 보면은 서 있는 달마도 보세요. 이파리 하나 딱 그게 물결 파랑이에 그 물결 대입 하나 딱 띄우고 갈대잎 띄우고 건너가는 모습.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강을 저 밤까지 가고 있는데 말 타고 쫓아왔는데 배도 없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도인인 거야. 물을 갈대입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타고 가고 있으니 도인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왕명으로 저 잡으라고는 했는데 이거 내가 도대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보시오 큰 스승님 어찌 그냥 그리 홀로 가신답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내 법을 받고 싶거나 의문이 있다 하면은 어디로 오거나 하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 양장을 넣어서 어디 소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야산에 들어가서 7년을 면벽합니다. 9년은 그게 면벽 9년이에요. 그게 달마스님이 소림굴에 들어가서 면벽 9년을 합니다. 면벽 9년을 하니까 이 이제 달마스님의 그런 모습을 장군이 봤잖아. 이 장군이 또 인생의 무상함, 맨날 악명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해야 되는 자기 신세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다 부처님 제자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확 가버렸어. 알고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가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가고 이제 그분을 쫓아간 거야. 일반 백성 편복을 딱 갈아입고 그러고서 쫓아 찾아가서 소림굴에까지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달마스님 보고 절을 해. 삼배를 딱 올리고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아무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하니까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저 죄를 사해준다면 내가 그 스승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봉양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죄를 갖고 놀아. 그럼 내가 사해주지. 죄를 내놓으래. 근데 죄를 진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놈의 죄를 어떻게 내줘? 여러분 죄 진 거 내달라고 모두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잡힙니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진 마음 여기 또 안 드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죠? 그 내놓으라는데 그거 줄 수 있어요?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보여집니까? 분명히 죄진 건 있는데 이거 내놓으려니까 내놓을 길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일주일을 고민을 해. 아무리 찾으려도 죄는 무게는 많은데 끙끙 땀을 그냥 빚진 땀을 흘리고 스승님 내놓으면 다 없애주겠다는데 죄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일주일 만에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면 너 죄는 다 사해졌는데 달마스님 혹시 그렇게 해줘. 근데 그 소리에 이 장군이 몸이 날아가요. 죄가 없다는 소리. 정말 깨끗할 수가 없는 거 자기 마음. 그러니까 일주일을 무릎 꿇고 찾던 그 죄가 앞에 계신 스승에서 그래 네가 나한테 죄를 내놔라 했더니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너의 죄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청량감 듯이 환희심이 그냥 확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달마스님 밑에 제자가 돼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해가예요. 중국의 초조 달마의 2대 제자인 해가입니다. 중국에서 달마스님으로부터 법이 6대까지 내려와요. 6대까지. 6대 누가 육조 해능이잖아. 해능대사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말이 없는 것고 잘 안 들어보고. 해능대사가 육조 해능대사가 그래도 그 제자로 이후로는 이제 법을 정맥으로 못 내려가고 이제 깨달음으로서 깨우쳐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조 해능대사의 맥을 이었다고 해서 나온 것이 대한민국의 조계종이에요. 육조 해능대사가 평생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그 조계산에 따서 조계종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조계산을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송광사 산 이름이 조계산이잖아요. 조계산 송광사예요. 왜 그럼 조계산 송광사가 왜 조계산이라고 이름했을까? 육조 해능대사와 같은 밝은 지혜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계산에는 누가 나왔어요? 16국사가 배출된 것이에요. 송광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법성 삼보사찰 중에 승보종찰 송광사예요.
송광사는 16국사가 배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사찰에서 한 국사 나오기도 어려운데 16명의 국사가 나온 분량이 순천, 조계산, 송광사. 그 이름이 참 딱 맞잖아. 그래서 송광사. 그러면은 저기 영축산 통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법이 계시는 곳이 통도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법문을 설하신 곳이 인도의 영축산 밑에서 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통도사, 양산 통도사를 영축산 통도사라고. 부처님 법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처님 법도 그래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산 해인사라고 그러죠. 가야산은 저기 인도 가야에서 내려왔다 해서 가야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내려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법성 삼보종찰은 그런 인연으로 영축산, 통도사, 조계산, 송광사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그래서 그 딱 가서 소림사라는 사찰을 거기서 내려와서 지은 자 사찰이 소림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풀떼기만 먹고서 풀만 먹고 어떻게 살기 힘드니까 거기서 운동을 가리킨 것이 달마의 혈맹론. 그 소림사의 무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무술과 수행은 무술은 사실은 일도 해야 되고 정신력도 버텨내야 되고 그거에 채식으로서 견뎌내려니까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무술도 바뀌어지게 되는 동기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달마대사의 훌륭한 연. 우리가 그런 달마 스님의 법을 여기 와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인을 심는 거예요. 하나의 인을 심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을 심을 수 있는 동기가 뭐예요? 부처님 하나 모시는 것이고 조상의 우표 하나 모시는 거. 그것이 인을 심어 먹는 거예요. 3세의 인을 심어서 공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소소한 부처님 한 분, 우리 조상의 이름 석자 하나, 저 이름 석자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로 올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법의 전승법을 그대로 가면서 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인간이 죽어서 다시 생명을 부활해서 받는다고 하면 거의 99.9%는 인간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0.01%가 지옥을 가거나 극락세계를 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에 인간으로 와 있는데 인간의 단계도